다 같이 우리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고달픈 마음, 우리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401장입니다. 마음이 흔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동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동아 피난처인의 주여 세상 물결어 만들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를 영광없는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흔들어오니 주여 내가 살동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는 영광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한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학계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의 황폐함을 너희가 알게 황폐한 집에 거주할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일을 피하도 수학이 지금은 목적지라서 너희를 못하며 마시피하여 가져가 들어가지고 이보로 단도하여 이분이 싹을 받아서 그것을 그것들을 들게 넣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선례를 쫓아가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구하고 또 여호와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쳤고 땅은 만물을 불렸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를 잘 읽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마음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워요. 말씀을 읽으면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이며 또한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점점 더 이 헌신과 희생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70년대 동유럽에서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 동유럽에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유럽에 있는 서구 교회들을 보면서 이 서구 교회의 그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헌신과 희생이 이제는 사람들이 깊게 하는 인기 없는 개념들로 전락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했다. 동유럽
이 사람들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헌신과 희생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퇴보하고 또한 교회가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유럽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와 함께 교회도 급격하게 쇠퇴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수예배 드리고 심야기도에 나오고 또한 주일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참 했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또 이 하나 둘 이렇게 없고도 구역장 봉사하고 교회 사명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헌신과 희생이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또 환경이 그렇게 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학계 선지자는 이런 삶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냐, 내 것이 우선이냐라는 해박은 논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일까? 아니면 내 것이 우선일까?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논쟁이에요. 그러나 이 논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불을 지피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우선일까? 내 것이 우선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 것이 우선입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학개서를 읽으면 학개서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구약에 있는 예배 장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예배는 제단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이 제단을 쌓고 또한 자유로운 어느 장소이든지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 모세 때는 성막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막은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었어요. 맞잖아요. 어디든지 이 성막은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는 자유로웠지만 그러나 꼭 예배는 성막에서 드렸고, 또 하나 더 생겨난 건 이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 주관자가 따로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제 예배 장소가 이렇게 옮겨지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을 짓고요. 그곳이 픽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 성전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고요. 그들에게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와 삶이 좀 동떨어질 수 있잖아요. 또 신앙과 삶이 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과 삶, 또한 성전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 거고요. 성전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죠. 그 한 번도. 어떻게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를 포함해서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어요.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이게 무너질 일은 없어? 이게 파괴될 일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요, 그 파괴가 된 상태로 한 50년이 넘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이 흘러간 동안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에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있는 모든 잘 사는 사람들, 왕족, 귀족은 대부분 다 어디로 잡혀갔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이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루살렘 지역은 자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에루살렘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저는 안 해봤지만 압니다. 이 에루살렘은 절대 자족을 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이 도시가,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건 바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 방문한 자가 많았어요. 근데 성전이 바로 이 방문자들을 오도록 어떻게 해요? 유인하는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 뭐가 무너졌을까요? 경제도 무너진 거죠. 이 에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도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졌으니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건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50년 동안 그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무너진 상태에서 절기가 2월절 되면 예배드리고, 초막절 되면 예배드리고, 초실절 되면 예배드리고,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성전에서 예배드린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붕이 하나도 없어. 지붕이 하나도 없어. 근데 지붕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가 오면 비 맞고 예배를 드리고요, 눈이 오면 눈 맞고 예배 드리고요, 바람 불면 바람 맞고 예배 드리고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걸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요,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도 조금 돌아온 게 아니에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경제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많은 좀 재물들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했지요. 환영했습니다, 당연히. 이 돌아오는 사람들도 당장에 거처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줘요? 집을 짓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아니라고는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땅도 개간하고 또 땅도 사고, 아니 상상이 땅도 샀을 거 아니에요. 5만 명이 넘게 왔는데 땅도 사고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잖아요. 건축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경제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외부에서도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6개월 동안 그런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경작합니다. 경작을 해서요,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거뒀어요. 첫 수확이 괜찮았나 봐, 어느 정도. 그래서요, 그들이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정착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집도 거처도 좀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자. 마음을 모아서 건축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건축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이거. 건축합시다. 네, 건축합시다. 그래서 우리 2달 후에 모여서 건축합시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해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기초를 턴을 딱 놓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알아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몇몇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기뻐치며 춤을 춥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기뻤어요. 들떴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런데요, 건축이 쉬운 게 아니지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건축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만 보고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누가 그 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건축물을 지어본 적도 없어요. 솔로몬이요, 아버지 때부터, 다윗 때부터 이것을 준비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뭘 모았어요? 재물을 모았어요. 재물을 모아서 그때 솔로몬 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몇 년 걸렸냐? 7년 걸렸어요. 완벽한 준비를 끝내고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7년 걸렸는데요. 이들이 준비가 완벽했을까요? 자원이 풍부했을까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일할 사람들은 풍부하지 노동력도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있나요? 아니, 정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나라 총독들이 바벨론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건축을 방해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 힘든 거예요. 건축은. 우리 집 지어야지, 하나님 집 지어야지, 농사 지어야지. 너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기가 너무나 버거웠던 거죠. 하나님 일 하기보다는 내 삶이, 내 것이 너무나 버거웠던 거예요. 실상은 내 삶 꾸리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살기도 바빠요. 내 살기도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우리 건축 중단합시다. 그래서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성전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이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은 절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에 좋은 땅도 아니고요, 목축하기에도 그렇게 풍부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경제를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버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버거웠어요. 그것도 매우 버거웠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15년 동안 그냥 건축하다만 그곳에서 또 유월절 예배드리고, 초막절 예배드리고, 주일절 예배드리고, 안식일마다 어떻게 그냥 무너진 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번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는 쉽게 진행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마치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 총독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총독이 와서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종료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단된 성전, 이제 당신들의 삶이 어느 정도 여유로워졌으니 이제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들의 마음에 불을 넣어요. 불을 붙여요. 이때 같이 도와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학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지지 않고요.
그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물론 에스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가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그러나 이 학계 선지자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그래도 꽤 알려진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초하루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기원전 520년경 8월 달입니다. 8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안 됐어 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안 됐대요.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때가 안 됐대. 우리는 그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의 형편은 아직 그럴 형편이 아니다. 우리의 형편은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때가 안 됐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사람들은 늘 목사 입장에서 교회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형편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죠.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스룹바벨 총독이 보니까 그때는 지금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때가 안 됐대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완벽한 집은요, 좋은 집이에요. 잘 꾸민 집을 완벽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잘 멋있게 꾸며놓은 집들 있죠. 그걸 완벽한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사람들이 살던 집은 이제 15년, 17년이 지났으니까 좋게 아주 잘 꾸며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는 거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득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러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아?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봐라. 왜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일의 결과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너희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봐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왜 그런지 너희의 행위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거죠. 너희의 행위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었고 너희 집은 좋게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지금 완벽한 집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를 제가 부임하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와보고 나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참 전에 리모델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이렇게 가난한 교회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근데 교회가 70년대 80년대 그대로 TV를 이제 예배당에 TV를 걸어놨는데요. 아직도 브라운관 TV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밑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보는데 이 전기선이요.
여러분 얇은 그 가닥 두 개로 보이는 전기선 그대로 전기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전기선이 깔려 있고요. 페인트는 한 번도 칠하지 않고요. 너무나 낡은 거예요. 꼭 70년대, 80년대 예배당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교회가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정말 그걸 다 수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주 여러 개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선배, 저보다 먼저 부임한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돈도 없는데 왜 리모델링 안 해요? 교인들은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명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명대답.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불편하면 고치지 않아. 불편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또요,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 고르지 않는데.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선풍기도 옛날 선풍기. 에어컨도 아직 안 달려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관에. 에어컨도 안 달려있는 거. 교육관 어떤 곳은 비가 새는데 그때만 방치해놨어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하면 여러분 더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요, 담당교구 목사였잖아요. 신방을 가서 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신방을 가서. 와, 얼마나 좋은 데서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사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데서, 넓은 데서 잘 살아요. TV도 그 당시 가장 좋은 거, 에어컨도 가장 좋은 거, 가전도 다 좋은 거. 근데 교회는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안 좋은 거 그대로 다 써. 예배당 페인트가 칠해졌는데 고칠 생각도, 페인트를 바를 생각도. 집 인테리어가요, 최고급 인테리어 해놓은 집들이 많아요. 잘 싸신 분들이 교회 와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함을 느끼는 건 딱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이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예배당이 좀 굉장히,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해요.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배당이 클래식하죠. 좀 더 말하시면 고전적이에요, 예배당이. 고전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불이 났어요. 저녁에 불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오전 11시쯤 바로 1층에서 제가 말했던 전기 있죠. 전기가 이렇게 피복이 벗겨져가지고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났는데, 바로 그 앞이 바로 직원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장이 알고 곧바로 가서 불을 가지고 앞에 부분만 다 탔어요. 안 그랬으면 교회당 전체를 다 태울 불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죠. 깨끗하게. 불이 나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손을 안 대시더라고요. 선지자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너희들이 방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 좋은 집에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이것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것이 정말 옳으냐 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는 공간을 좋게 꾸미는 건 누가 마다합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만약 내가 사는 집보다 좋지 않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건 너희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건축할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성전입니다. 내 성전,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나중에 완공하죠.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늘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는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혹시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요? 예배당,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당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거룩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의 삶과 일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가치관을 재정비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이게 학계 선지자의 권면이에요. 내 일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라는 이 싸움 가운데 내 일이 더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라라는 거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실상은 네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가 이 제시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희 인생에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성도의 책임은 기로한 채 그저 축복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헌신과 희생을 학계 선지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때에 정작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다시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우일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 아는 분들, 믿음이 더 있는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 우일교회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어떤 분들이 우리 우일교회는 옛날 교회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여기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공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새벽에 잠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래요. 교회를 보고 목사님 교회는 나중에 한번 건축을 해야겠는데요. 아유 우리 교회는 건축할 일은 없습니다. 아니 외관이 너무 조금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교회가 바깥에서 보면 꼭 오래된 교회 같아서 젊은 사람들은 안 올 것 같아요 라는 교회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깥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인 중에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외벽이라도 한번 밴드 치시죠. 외벽이라도 어떻게 좀 해서 조금 이쁘게 좀 단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분도 없고, 옥상에 그 까만 거 그거 저는 저쪽에서 길에서 보면 늘 눈에 들어온 게 그건데 그거 치고 자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십자가 혹시 이따가 저녁에 한번 나가 보세요. 십자가 불 이상하게 들어와요.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그거 고치자는 분도 한 분도 없고, 장로님들이 안 계신 이 자리에 장로님들 중에서도 한 분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없고, 안수집사님 중에서도 없고, 강사님 중에서도 없고, 내가 그것을 고치자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걸 왜 고쳐요?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고, 참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지 않나요? 페인트 칠할 때가 있으면 페인트 칠해야 되지 않나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도. 저는 우리 우유교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교회가 되지만 또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우유교회 와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실은 이겁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유교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본당 입구까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고 유모차가 들어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 5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런 만들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예민하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왔어요. 본당 입구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이 왔어요. 일단 입구까지라도, 소유시까지라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원래 이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정식 건물이었으면 건축법에 걸립니다. 건축법에 걸리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죠. 이런 가슴 아픈 것들이 실은 우리 외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편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때론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치고 수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유교회가 아직 때가 안 됐다. 목사님, 아직 할 때가 안 됐어요. 그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유교회 아직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우유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너진 성전 그대로 방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황폐되고 너희들은 편벽한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라는 그 무릎은 우리에게 던져진 물음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우유교회 안에 헌신과 희생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우유교회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좋은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손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먹는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